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5장 1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땅을 나눠 주신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터전이 그 말이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제비 뽑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공평함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힘이에요. 힘이 센 사람은 좋은 걸 갖고 힘이 약한 사람은 안 좋은 걸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아서 일들을 진행하게 하심으로써 힘이 약한 사람들도 나도 좋은 걸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셨고, 힘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당시에 봤을 때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비 뽑는 것을 그래서 즐겨 사용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힘이 세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제비를 뽑지는 않잖아요. 제비를 뽑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고, 약한 사람은 또 강한 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거룩한 땅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땅을 구별해라. 그리고 그 길이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길이는 25,000척이고 너비는 10,000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인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분들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25,000 곱하기 52 하시고요. 그리고 10,000척은 10,000 곱하기 52 해가지고 이거를 넓이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넓이가 이 사이즈가 얼마나냐라기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먼저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곳에 뭘 하느냐?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성소에 속할 땅,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성전.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해요. 네모가 반듯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기울어진 게 없고 반듯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고,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아래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머물 공간을 만드는 땅이라는 거예요.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20개 마을 20개를 만들게 하고 거룩한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땅 거룩한 땅을 만든 이후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해야 될 땅과 왕이 머물러야 될 성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왕에게 돌려 8절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앞을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왕이라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여러분 이걸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억해야 되고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할 만해요. 자,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12절까지 정의와 공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스라엘의 왕들, 통치자들, 리더십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만족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만족, 좋다, 굿, 이게 아니고요. 그만해라. 너 할 만큼 했어. 니는 할 만큼 했어. 뭘 할 만큼 해요? 포악과 겁탈을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내가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공권력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감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이게 뭐예요? 세금 거둘 때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금 니들은 곡물로 거뒀으니까 곡물 쌀 10kg를 거두기로 했는데 저울을 속여가지고 12kg씩 걷고 이런 일들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이거 이 당시에 그 측량하는 그
계칙하는 그 방법인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2절 말씀에도 성전을 지을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했어요. 같은 길이. 정사각형. 길이가 500첩, 너비가 500첩. 하나님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지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회개가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 왕들이 1kg, 2kg, 뭐 500g, 300g 속여서 그 저울을 속인 것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거 이만큼은 모르겠지, 이 정도는 모르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내 생각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3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한 규례대로라는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살펴보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이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뭐예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또 중요한데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왕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군주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헌금이 아니고요, 세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군주. 여러분, 세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세금. 군주도 정확한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금의 목적이 무엇이냐? 당연히 군주에 사는 생계를 위한 세금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17절부터 군주의 본분은 예배드릴 그 재물을 항상 나라에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배드릴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어디서든지 우리는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항상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팔로워가 됐을 때는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리더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가. 세금 같은 개념으로. 교회에서는 사실 뭐 헌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딱히 세금을 내진 않지만 우리 뭘 해요? 우리 회비를 내죠. 회비. 이번에도 우리가 게더링을 가는데 회비를 내고 가잖아요. 그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은 여름 예배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그 회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거룩함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회비를 가지고 와서 담배를 사고 또 술을 사가지고 가서 야 우리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맛있는 또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들이 즐겁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 이외에도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무언가 또 세금을 낼 이 필요가 있고, 그 세금을 내는 것은 리더가 거룩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오늘 큐티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땅을 제비 뽑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먼저 구별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생각과 욕망입니까?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를 주겠다, 제비 뽑아서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나는 강남에 있는 것, 나는 또 한남동에 있는 옷을 부자 동네에 있는 것들을 갖고 싶은데, 나는 어디 또 너 한쪽 한 땅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설레이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정의와 공의.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의 저울로 가늠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빨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고도 모르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한 규례에 따라 세금을 바쳐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규례가 아닌 세상의 방식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만 하면 된 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또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